몰몬 후기 성도 교인이여. 자녀들이 말하길 우리 교회 예수님과 일반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과 몰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다르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특히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몰몬교가 생각하는 축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축복은 많은 재산과 많은 부인과 많은 자녀에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의 축복은 구약의 가시적물질적 축복 재산, 장수, 자손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적인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창시자 조셉 스미스에게 있어서 축복은 많은 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브리감 영에게 있어서 축복은 많은 재산과 부인과 자녀에게 있었습니다. 브리감은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실은 예수 자신의 결혼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와 가깝게 지냈던 마리아,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등이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아내들이었다고 계시합니다. 예수가 그의 자손을 보게 되리라는 이사야서 53장 10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실제로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몰몬교 초기 교리에서 최고의 천국회의 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결혼이 필수적이었으며 더 나아가 신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복수혼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면 당연히 결혼을 했고 그것도 복수로 했을 것이라는 교리적 추론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브리감은 하나님 역시 여러 아내를 거느린 분이며 인간이 신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계시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러프 역시 복수혼을 영원한 구원과 영광을 위해 필수적인 신성한 의무로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몰몬교의 경전인 교리와 성약 132편에 근거합니다. 여기에는 새롭고도 영원한 언약 복수혼을 포함한 영원한 결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신이 되는 단계에 이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AI를 이용해서 분석해봅시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과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강조하는 축복의 개념 사이에는 축복의 목적과 축복을 얻는 원리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축복의 가시성 역설적 영성 vs 현세적 번영.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가난, 애통, 박해와 같은 상황을 축복의 통로로 역설하셨습니다. 신약의 복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내세적이고 영적인 실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적인 부와 성공은 오히려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며 자기 부인을 강조하셨습니다. 몰몬교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풍요와 건강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몰몬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의 성공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2. 축복의 원리전적인 은혜 vs 인과응보적 법. 신약은 축복을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몰몬교는 조건부 축복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교리와 성약 130편 21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하는 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축복은 특정한 계명 11조, 지혜의 말씀 등을 준수한 것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로 이해됩니다. 3. 축복의 범위 개인적 구원 vs 영원한 가족과 신권. 신약에서 예수는 가족 관계조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며 축복의 핵심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회복에 둡니다. 몰몬교의 축복은 영원한 가족의 결합과 신권의 행사로 확장됩니다. 성전 의식을 통해 가족이 영원히 맺어지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신권 소유자를 통해 주어지는 구체적인 예언 축복사 축복을 통해 개인의 운명을 안내받습니다. 4. 근본적인 차이의 원인 경전의 차이. 이러한 차이는 경전의 범위에서 비롯됩니다.
기독교는 66권의 성경만을 정전으로 삼아 예수의 산상수훈을 핵심 가치로 보지만 몰몬교는 성경 외에도 몰몬경, 교리와 성약 등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주장하며 구약적인 축복과 현세적 번영, 자녀, 부인, 재산과 신약적 가치를 결합한 독자적인 교리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축복이 고난 속에서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라면 몰몬교의 축복은 계명 순종을 통해 얻는 영적 현세적 조화와 가족의 영원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통 기독교와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구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원의 주도권과 인간 행위의 위치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1. 구원의 원인 vs 구원의 결과. 신약 정통 기독교 행위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삶이 변화되고 선한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산다는 논리입니다. 몰몬교 행위는 구원 특히 가장 높은 등급의 천국인의 왕국 입성의 조건이 됩니다. 은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는 하지만 인간이 먼저 계명 준수와 의식 침례, 성전 임봉 등을 통해 자신의 합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선하게 살아야 최고의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입니다. 2. 구원의 질적 차이 단일 구원 vs 등급화된 구원. 신약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평등하며 단일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 그 자체이며 행위에 따라 상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구원 자체에 등급을 두지 않습니다. 몰몬교 구원을 부활 보편적 구원과 승영, 최고 영광으로 구분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대속으로 부활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곳, 해의 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덕적 노력과 교회 의식이 필수적입니다. 몰몬교 구원의 등급 설명. 3.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죄인 vs 신성한 잠재력. 신약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100% 하나님의 은혜만이 강조됩니다. 몰몬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신성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발전할 책임이 있으며 예수의 대속은 인간이 신처럼 완벽해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조력의 성격이 강합니다. 요약하자면 신약의 예수는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안식하라고 초대하는 것이라면 몰몬교의 예수는 내가 길을 열어주었으니 너희는 최선을 다해 나를 따라 완벽에 이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자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신앙적 원리 때문입니다.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순위의 재정립.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비로소 가족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2. 영적인 가족 개념의 확장.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시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혈연 중심의 폐쇄적인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는 영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3.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과 절대성. 당시 사람들에게 가족은 생존과 직결된 가장 강력한 사회적 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 그 어떤 세상적 가치나 이념보다 긴급하고 절대적인 가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궁극적인 선택임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4. 제자도의 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때로 세상적 가치관이나 가족의 반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함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부도덕한 권고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는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와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는 겉으로는 같은 인물처럼 보이나 그 신분과 가르침의 본질에서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입니다. 1. 존재의 기원과 신분 기독론적 차이. 신약의 예수는 성부, 성령과 본질이 동일하며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몰몬교의 예수는 하나님 엘로힘이 낳은 영의 자녀들 중 맏아들입니다. 인간과 예수는 영적으로 형제관계이며 예수가 신의 지위에 오른 것처럼 인간도 장차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2. 구원과 행위의 역할. 신약의 예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이며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노력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한 결과입니다. 몰몬교의 예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즉 예수의 대속은 모든 인류를 부활하게 하지만 최고의 천국 일락의 영광에 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의식 준수와 개인의 선행이 필수적이라는 조건부 구원관을 가집니다. 3. 하나님 나라와 가족의 가치. 신약의 예수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혈연적 가족보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며 세상적인 관계를 초월하는 신앙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천국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몰몬교의 예수 축복의 정점을 영원한 가족의 결합에 둡니다. 성전에서 인봉, 의식을 받으면 내세에서도 가족관계가 영원히 유지된다고 가르치며 신앙의 목적이 가족의 영원한 결합과 번영에 크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4. 계시의 지속성. 신약의 예수 다 이루었다는 말씀처럼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성경, 66권을 통해 구원을 위한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몰몬교의 예수 성경 외에도 몰몬경 등의 추가적인 경전이 있으며 지금도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계시를 준다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자녀, 많은 부인 처첩, 많은 재산은 당대 사회, 문화적 배경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가시적인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1. 자녀와 후손의 축복. 구약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과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에 기반합니다. 자손이 많다는 것은 언약의 성취이자 가문과 민족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2. 재산물질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신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로 묘사됩니다. 가축, 금은, 토지 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베푸신 풍요와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3. 많은 부인 처첩제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상징했으며 특히 후손을 많이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 축복받은 삶의 한 측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축복의 핵심은 구약의 가시적물질적 축복재산, 장수, 자손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적인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입니다. 1. 팔복. 예수님은 세상적 기준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하게 됨.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게 됨.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름을 얻게 됨.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됨.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됨.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을 소유하게 됨. 2. 구약과 신약 축복의 차이점.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구약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내면적 가치 겉으로 보이는 소유보다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성숙을 강조합니다. 역설적 복 가난, 애통, 박해와 같이 세상에서는 불행으로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보상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영생의 복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3. 예수님이 강조한 참된 복.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축복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이것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평안 샬롬을 의미합니다.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주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베푸시는 신성한 은혜와 도움을 의미하며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뉩니다. 1. 영적 축복과 현세적 축복의 조화. 몰몬교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적 축복과 현세적 축복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축복 성신 성령의 인도, 죄의 사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생에 대한 약속 등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복을 말합니다. 현세적 축복 건강, 경제적 번영, 평안한 가정생활 등 지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포함합니다. 2. 순종과 축복의 관계 조건부 축복. 몰몬교는 하늘에는 모든 축복이 근거하는 결코 변할 수 없는 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특정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원리를 강조하며 기도를 통해 이러한 복을 간구하도록 권장합니다. 3. 신권을 통한 구체적인 축복. 몰몬교는 신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신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축복을 선포하는 독특한 의식을 가집니다. 교구장 축복사의 축복 합당한 신자가 일생에 한 번 받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권고와 장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혈통에 속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신권 축복 병든 자를 위한 치유의 축복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위로와 권고의 축복 등이 있습니다. 4. 축복의 궁극적 목적. 몰몬교에서 축복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나 시련 또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태복음 1921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만 동시에 현대 교회의 모습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쟁과 고민의 주제가 됩니다. 현재 많은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1. 성경 해석의 다양성. 부자 청년의 특정 사례.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명령이라기보다는 재물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었던 특정 청년의 구원을 위한 개별적 처방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청빈과 청부의 균형. 성경은 한편으로 청빈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유한 인물들 아브라함, 다윗, 욥 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를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교회는 이 두 가지 가르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즉, 부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청직이 정신과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2. 현대 교회의 기능과 운영 방식. 규모의 경제와 시설 유지. 현대 교회는 대규모 예배당, 교육시설, 선교 및 구제 사역을 위한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과 사역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효율성. 교회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보호단체 설립, 교육기관 운영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이는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3. 세속화와 인간적 욕심의 문제. 물론 비판적인 관점도 존재합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나 교회가 본질적인 가르침보다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재정, 투명성을 잃거나 부를 축적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청빈한 가르침과 상반되며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결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청빈에 대한 가르침과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 사이의 복잡한 긴장관계 속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모든 교회가 부를 추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